여러분 혹시 누군가의 싸움을 알려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학창 시절에 남중 남고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희 고향이 좀 많이 러프한 그런 동네입니다. 그래서 학창 시절에 참 싸움을 많이 목격하거나 싸움에 휘말리고는 했습니다. 존업질과 발길질과 옷갈 그런 이탄전이 오가는 순간에 싸움을 말리는 입장에 있을 때 두 사람 한가운데 끼어들어서 한 사람을 이렇게 끌어안고 구석으로 이렇게 몰고 가고 또 다른 친구는 또 다른 친구를 이렇게 몰고 가는 그런 그런 것은 사실은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싸움을 말리고 중재하는 게 어렵다고 하는 이유는 이 싸움 이후에 일어나는 일 때문, 서로의 행동을 비난하고 그것으로 여론을 만들고 친구들은 무리를 형성해서 그 친구들 이렇게 서로 비난해서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싸움을 날리는 것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적절한 타이밍에 지혜로운 방법으로 이 분위기를 중재를 하지 않는다면 다시 예전의 사이로 돌아가기가 어렵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다툼이 일어납니다. 물론 서로 치고받고 싸우진 않겠지만 오히려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며 혹은 이렇게 파당을 만들고 그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일들은 꽤나 쉽게 우리가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3주간 살펴볼 일레몬서는 우리가 이런 다툼과 분열의 위기에서 우리가 또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바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지. 물론 우리 교회에 아직 분열은 없습니다. 다툼도 없고 여러분 너무 마음이 사이좋게 지냈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 교회도 분열이 일어날 수도 있고 다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해야 할까? 몇 분이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고민하고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사회 안에서 여러분이 트러블의 원인 제공자라, 여러분의 다툼의 당사자라, 혹은 여러분이 이런 현장을 목격하고 있는 공제사랍니다. 일레문서를 통해서 우리를 이 일레문서에 등장하는 모네시모라는 사람, 그리고 빌레묵이라는 사람, 그리고 이 글을 쓰고 있는 바울이라는 사람의 이 자신을 투영을 해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다운 행동이나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다운 행동인지를 우리가 배우는 시간 기분을 볼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먼저 빌레문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아야 합니다. 빌레문서가 어떤 책인지 앞으로 3주간 어떠한 단계로 말씀이 진행되는지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이 빌레문서 전체에서 어떤 위치,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일단 빌레문서는 오늘 1절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바울이 빌레몬이라는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당시 초대교회의 대부분은요, 잦은 박해와 그런 고난으로 인해서 가정에서 모였어요. 빌레몬서와 골로새서를 살펴보면 골로새라는 지방의 교회, 골로새 교회의 한 그룹은 빌레몬의 집에서 모였고 또 다른 한 그룹은 눈바라는 사람의 집에서 모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은요, 꽤나 부유한 그리스인 헬라인 지주였는데 그에게는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가 도망을 치게 됐기. 여러분, 종이 도망을 치게 되면 조선시대에도 도망친 노비를 잡아서 쫓아가서 잡는 추노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도망치다가 잡힌 종들은 죽게 되거나 비참한 노비의 신세를 면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는요, 그냥 도망친 것이 아니라 빌레몬의 재산에 꽤나 큰 피해를 입힌 채 도망을 쳤습니다. 정확하게는 어떤 피해를 입혔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주인을 대신해서 빌레몬의 재산을 관리하던 오네시모가
주인의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게 되면서 그게 무서워서 도망을 치게 된 것인지, 아니면 주인의 재산을 훔쳐서 달아나게 된 것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피해를 입히고 빌레몬은 재산상의 피해를 입고 오네시모는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선교 여행 중에 있었던 바울을 만나게 되고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게 되고 회심을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사정을 듣게 됩니다. 내가 예전에 빌레몬이라는 교회 지도자의 집에서 종로를 다녔는데 내가 이러이러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라고 바울에게 고백을 하였겠죠. 바울은 그런 오네시모에 대한 긍휼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를 그저 숨겨주는 것이 아니라 다시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빌레몬과 볼로세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그를 무작정 처벌하지 말고 그를 용서하고 받아주면 안 되겠느냐 번명하고 있는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편지의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인사말과 더불어서 빌레몬의 믿음과 특별히 사랑에 대해서 바울이 아주 큰 칭찬을 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편지의 전체적인 내용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라라는 이런 편지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바울의 존재라고 본다면 서론에 해당하는 오늘의 말씀을 그저 인사말, say hi 정도로 볼 것이 아니라 글의 전체적인 주제인 용서와 관련하여서 빌레몬을 비롯한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용서를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혹은 용서를 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용서란 무엇인가요? 용서가 무엇일까요? 국어사전에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은 죄나 잘못한 일에 대하여 꾸짖거나 벌하지 아니하고 덮어줌이라고 정의하고요. 영영사전에는 to stop feeling anger towards someone who has done something wrong 이며 to stop blame 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용서란 어떤 의미가 있냐?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베푸는 선행 혹은 그 잘못을 덮어두고 그냥 다시는 블레이밍 하지 않는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용서는 철저하게 피해자에게서 시작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뻔뻔하게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사과하지도 않을 때 우리는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또 어떤 경우에 잘못한 사람이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렇게 피해자를 기만할 때 우리는 정말 그 마음의 답답함과 분노를 느낍니다.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창동 감독의 2007년 영화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밀양이라는 영화 그때 개봉했을 때 교회들이 이 영화 보지 말라고 그렇게 했었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비판하고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이고.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만약에 이 영화를 구하실 수 있으시다면 첫 번째 보는 걸 저는 추천합니다. 이 밀양이라는 영화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 전도연 씨의 아이를 어떤 사람이 유괴하고 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살인범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연 씨가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렇게 그리스도인 됩니다. 그리고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그 전도연 씨에게 용기가 생깁니다. 내가 그 살인범,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살인범을 용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그래서 교회 사람들이랑 같이 그 살인범이 있는 감옥으로 봉사활동으로 갔다가 그 살인범 면회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살인범이 뭐라고 말하냐면 전도연 씨에게 나는 하나님에게 용서받았어요. 자매님도 하나님에게 용서를 받으세요. 하나님을 믿고 자유함을 누리세요. 이런 말을 하자 아이의 엄마였던 그 전도연 배우가 엄청난 분노와 좌절과 엄청난 그런 감동의 소용돌이를 느끼.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왜 하나님 당신이 저 사람이 용서하느냐.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영화가 끝나.
그렇게 그 영화에서 던지는 그 한마디 질문. 용서란 무엇이야? 교회 다니는 당신들이, 그리스도인인 당신들이 말하고 있는 용서란 과연 무엇입니까? 라고 감독이 사회를 향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해서 던진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노력으로 용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용서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의지로 살인범을 용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인범을 찾아갔던 전도연 씨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했다라고 뻔뻔하게 각 피해자에게 말하는 이 살인범의 생각도 우리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그렇다면 진짜 용서란 무엇일까요? 1번적으로 정의되는 용서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용서란 무엇일까요? 무엇이 우리를 용서하게 만들까요? 그리고 무엇이 우리를 용서받게 만드는 것일까요? 피해자의 넓은 마음입니까? 피해자 혹은 유가족들을 향한 이 가해자의 진심 어린 사과와 뉘우침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할 수 있나요? 성경이 말하는 용서는 겨우 그런 것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용서를 할 수 있는 이유와 동기, 더 나아가 용서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모든 계명들, 선하신 것들,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성화의 과정 가운데서 하는 우리의 모든 삶의 행위들을 해야 하는 이유와 동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동기란 무엇일까요? 용서를 할 수 있는, 혹은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동기는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 5절 6절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바울은요, 일단 빌레몬을 칭찬하는데, 빌레몬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하여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듣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듣고 있다, 5절에 듣고 있다라고 번역된 단어의 각투온이라는 단어는요, 듣다라는 단어 악투오의 형제 분사형으로 바울이 빌레몬의 믿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지금도 듣고 있다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앞선 4절에서 빌레몬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하는데 그 이유가 그의 믿음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요, 우리의 마음이나 생각 안에 잠재되어 있는 어떠한 정신적인 것, 어떤 우리의 생감, 우리의 정신적인 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믿음은 고백되어지고 밝혀지고 드러나는 것으로 성경은 항상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믿음은 우리가 희망하는 것들을 현실이 되게 합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을 증명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전 성경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생각보다는 조금 더 직관적으로 말합니다. 믿음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것을 현실로 만들게 합니다. 볼 수 없는 것들이 있다고 증명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사람은 믿는 대로 살아갑니다. 지구가 둥글다고 믿었던 고대 사람들은요, 유럽의 동쪽에 있는 인도를 서쪽인 대서양 쪽으로 항해를 하면 인도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기고 서쪽으로 탐험을 하였다. 지구 밖에 우주가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은 우주선을 만들고 결국은 우주를 탐험하였습니다. 지구가 둥글다고 믿는 것, 그리고 우주가 있다고 믿는 것, 창조자가 있다고 믿는 것, 구원자가 있다고 믿는 것, 믿는다는 것은 반드시 생각과 그 생각을 뛰어넘어 행동까지 결정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믿는 것이 현실이 되도록 만드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 행동을 이끌게 되는 것이기에,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 행동까지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6절에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시 보시면
내 기도는 그대와 우리가 나누는 믿음의 사귐이 효력을 떨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믿음의 사귐이라는 단어는 포이로니아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이 단어 코이노니아 사용되었습니다. 보통은 우리 성도들끼리 하는 교제나 사귐 정도로 번역이 되기도 하지만 이 단어는 사실은 실제로 아주 복잡한 단어인데 이 말씀에서는 성도들끼리 사귀는 수준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한 공참, 참여, 공감 정도를 의미하죠. 그래서 다시 6절을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인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사귐에 우리가 동참을 하게 되면서 그 믿음이 현실로 효력을 떨치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선한 일이 무엇인가 알게 되고 점점 깨닫게 되어서 우리가 그 선한 일에 다시 동참하게 되고 그 선한 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게 됩니다. 바울은 이러한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믿음이 좋다고 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저 사람 참 믿음이 좋아. 저분은 참 믿음이 좋아해. 이렇게 평가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선한 그리스도인, 좋은 믿음의 그리스도인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 주일 성수를 하고 많은 성림을 하고 공예배를 철저히 지키고 헌금 생활에 철저하고 매일 성경을 묵상하며 큐티하며 선한 일에 힘쓰는 사람을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진정한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며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무엇인지 그것을 날마다 연습하며 그 선함을 닮아가는 것임을 우리는 늘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 그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아이는 그럴 수 있습니다. 금방 패심하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실수할 수 있고 선한 일을 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내가 성숙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은 내가 아리 때 하지 못했던 것을 해보면서 예수님을 이미테이팅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여러분께 나눈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용서라는 아주 높은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에 대해서 생각할 때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명령의 그 최고봉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용서이지 않을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 예수님의 그 말씀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마지막까지 할 수 없는 그 가치라고 한다면 그 용서에 대해서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모든 모습들, 선한 모습들, 겸손한 모습들, 그러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모습들을 우리가 삶에서 적용하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넓은 마음, 이해심, 관용, 아량이 준비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준비되어야 하느냐? 믿음이 준비되어야 한다면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실천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진실된 믿음인지를 점검해야만 합니다. 내 믿음이 생각과 마음에 갇혀 있어서 행동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삶에서 합점되지 않는 믿음인지 여러분이 점검하셔야 합니다. 믿음과 삶이 완전히 분리된 채 교회와 세상의 삶이 완전히 분리된 채 나의 삶은 믿음이 지배하지 못한 삶이 되어서 믿음으로 굳게 서지도 못하고 믿음으로 영향력을 걸치지도 못하고 늘 두렵기만 하고 늘 담대하지 못하거나 늘 죄악 가운데 거하거나 나의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께 영광 걸리는 삶, 지난주에 사고 전도사님 나눠주셨는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여전히 돈과 명예와 성공만을 쫓아가는 전혀 믿음 없이 나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는 그러한 가짜 믿음은 아닌가,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에 있어서 두 가지를 기억합시다. 첫째는 용서를 하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모든 선한 행동과 삶의 모습을 위해서는 우리의 뭔가 착한 마음이 아니라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가진 그 믿음이 여러분의
행동과 삶을 지배할 수 있는 진짜 믿음인지를 여러분이 점검하셔야 한다. 두 번째, 이 믿음을 통해서 무엇이 생겨나느냐? 사랑이 생겨납니다. 오늘 말씀 5절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빌레몬의 믿음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에 대한 빌레몬의 사랑에 대해서 듣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빌레몬이 성도를 위해서 어떤 사랑의 행동을 했는지 어떤 봉사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빌레몬이 성도를 위해서 행한 사랑의 섬김이 멀리서 감옥에 gat혀있는 바울에게까지 전해지고 그 바울까지 감동을 시켰다는 데 있습니다. 세상에는 참 많은 종류의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랑을 하고 계시냐?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연인 사이의 사랑이 있습니다. 부부 사이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에 대한 사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없지만 불쌍한 이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인류애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이러한 사랑은 믿음이 없는 자들도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연인 간의 사랑, 부부 간의 사랑 또한 믿음이 없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끔씩은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은 사랑 중에는 왜곡된 사랑, 잘못된 사랑 또한 존재함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또 탐물간 드라마이긴 하지만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사빠줘야 한때 우리 유행어였잖아요. 그 드라마에 대해서 누구에게 말하는 거냐면 내 불륜녀를 디펜스하면서 내 와이프에게 내가 불륜녀가 사랑에 빠질 게 죄는 아니잖아 라고 하는 이 대사 어떻게 생각하시나?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정상적이지 않아요.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도 잘못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잘못된 사랑과 왜곡된 사랑으로 인해서 자녀를 망쳐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연인과 부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병든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울 것 같은 사랑이라는 포장 아래에서 행해지는 많은 일들이 우리는 드라마나 연애 프로그램이나 뭐 그런 금쪽이 혹은 뭐 결혼지옥 그런 프로그램을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잘못 행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미디어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잘못된 사랑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묵상할 수 있습니다. 아담의 자손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결혼한 사건, 롯과 롯의 딸들이 동침한 사건, 광야에서 일어난 바알보올 사건, 다윗의 바세바 사건 등 인간적인 사랑이 얼마나 위험하고 왜곡될 가능성이 높은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가 용서하려고 할 때, 사랑하려고 할 때, 더 나아가 여러분이 아는 모든 선한 행위들을 여러분이 하고자 할 때 그 행위들이 믿음에서 비롯되지 않는다면, 믿음에서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행위가 아무리 선하고 그 행위가 아무리 거룩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러한 행동을 율법주의라고 경계하며, 그리고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너희가 아무리 아름다운 말들을 할지라도 아무리 아름다운 선행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오늘 말씀에서 빌레몬은 믿음에서 시작된 진정한 사랑을 실천했던 것 같습니다. 한번 천천히 오늘 말씀 5절 7절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천천히 말씀을 한번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7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리스도에 대한 빌레몬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으로 확대되었고 확증되었습니다. 빌레몬의 믿음이 깊어져서 믿음에 동참하였고 믿음에 동참하였더니 그것이 사랑으로 표현이 되었고 사랑은 선한 일로 사람들도 여기고 바울도 여기고 하나님도 여겨주셨습니다. 빌레몬이 하는 이 선한 일이 바로 사랑. 빌레몬이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전심으로 동참하였더니 그 행위가 선한 사랑의 행위로 표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행위를 하고 노력을 하고 선한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이 전심으로 해갈 때 그 믿음에 동참하며 자연스럽게 그 믿음은 사랑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이 바로 사랑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적으로 성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과 그들 상호간에 덕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는 다른 신령한 봉사를 하는 일과 또한 그들의 각양의 능력과 필요에 따라 물질로 서로 도와주는 일에 있어서 거룩한 교제와 교통을 유지해야 한다. 이 같은 성도들의 교통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대로 어디에서나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서두에서 빌레몬을 이렇게 구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요 우리의 동료인 그대 빌레몬에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선한 일을 행하려고 할 때 그 동기가 여러분의 믿음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그런 믿음, 예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예수님이 바라보고 있는 사람에 대한 사랑, 예수님이 아끼는 이 교회에 대한 사랑, 믿음에서 피어나는, 믿음에서 태어나는 그 사랑이야말로 여러분이 진정으로 꿈꾸고 해야 하는 선한 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하지 말라 이런 것으로 여기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성경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 사랑이라는 관계 안에서 해석하고자 제가 여러 번 상류와의 관계에서 제가 하는 그런 노력, 수고들 그리고 상미가 하는 수고와 노력들 이런 것들이 그저 행위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런 행위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이라는 이 관계 안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의미가 있어지고 그 행동에 의미가 부여되고 그 행동이 아름다워지는 것처럼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혹은 교회보다 훨씬 더 세상에서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그런 선한 길들, 선한 노력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여러분이 행할 때에 그 행동이 의미가 있고 그 행동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행동이 굴러져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그 누구도 나는 악하게 살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 없을까? 좀 더 선하게 살고 싶고 좀 더 거룩하게 살고 싶은 것이 예수님의 제자는 우리의 그냥 기본적인 심리인 줄로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소망인 줄로 저는 생각합니다. 누구나 선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왜 우리가 세상에서 선하게 살지 못하는 걸까요? 왜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손가락질 당하고 교회는 점점 비판의 대상이 되어가는 것일까요? 지난주에 한국의 어떤 대형 교회에서 방송팀을 총괄하는 그 방송 간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굉장히 많은 그 노동 강도로 인하여서 3주간 거의 60시간이 넘는 그런 고강도의 노동에 시달리다가 아로사로 소천을 하셨다고. 그런데 그 이후에 그 교회의 태도와 행보에 대해서 미디어 사람들이 참 많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교회가 왜 사랑이 없을까요? 교회가 왜 긍휼함이 없을까요? 어느 순간 우리는 사랑의 종교라고 하면서
그 누구보다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버렸어. 왜 그럴까요? 저는 그것이 믿음이 없는 자들이 자기가 스스로 믿는 자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믿는 자다운 삶의 모습 없이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 그것이 성도들 뿐만 아니라 오히려 목회자들이 진정한 믿음 없이 그저 직업으로 이 일을 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에 대한 존중도, 사람에 대한 사람도 없고, 어려움 당한 사람에 대한 긍휼함과 공감도 없이 그저 자신의 이속만 생기고 이해관계 속에서 머리만 빠르게 돌아가는 그러한 이 시대의 교회 속에서 우리가 어디서 사랑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상처받고 떠박받고 저 밑바닥에서 신음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어디에 가서 사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멀리하던 그런 나병 환자 같은 사람, 나면서부터 병자했던 사람들, 36년 동안 그런 병으로 인해서 부정하다고 그렇게 비판받던 그 여자는 어디에 가서 사랑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 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교회이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과 삶의 현장에서 그들이 사랑을 느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서도 존경받는 성도로 살아가듯이, 여러분 직장에서도 존경받는 성도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아는 이가 아무도 없는 그 곳에서, 그저 내가 휴가 가고 놀러간 그 곳에서도 여러분 성도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이제는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야만 합니다. 나는 왜 선한 삶에 대한 갈망함이 없을까? 나는 왜 사랑에 대한 책임감과 갈망함이 없을까? 혹시 나의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 아닐까?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에 질문을 던지십시오. 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자신 있게 손을 들며 나는 100점짜리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그 사명을 100점짜리 인생으로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용서하지 못하고 긍휼함을 느끼지 못하고 선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에도, 심지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이 있다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렇게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해주신 일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게 된 것은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의롭다고 인정받게 되었고 거룩하게 되었고 죄에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의로움이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며 예수님께서 이루신 거룩함은 여러분의 구원 이후의 삶을 책임집니다. 용서를 비롯한 사랑과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모든 긍휼함과 사랑과 선행과 그 실천과 구제와 헌신과 거룩함과 선한 모든 역사는 예수님께서 이미 완성하시고 이루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사랑해야지, 우리가 노력해야지,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해야지, 우리가 구제해야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로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일을 하지 못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봐야, 예수님 내 믿음이 사랑이 없습니다, 예수님 내 믿음에 긍휼이 없습니다, 예수님 내 믿음에 구제가 없습니다, 예수님 내 믿음에 거룩함이 없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사랑을 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내가 실천을 하고자 행위를 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 내 믿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 믿음이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내 믿음을
성장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바라볼 때 여러분 마음에 어느 순간 그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사랑이 피어날 줄 믿으세요. 언젠가는 여러분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할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날을 꿈꿉니다. 비록 지금 원수를 때려 죽이고 싶다. 이 타이틀 제목처럼 이런 왼수라고 손가락질 하다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언젠가는 우리가 그 용서를 하는 날이 오지 않겠어. 그날을 꿈꾸며 여러분 함께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